이 시간에는 낙심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낙심,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보시면 그 뜻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이 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삶의 순간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막상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낙심되거나 좌절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죠? 응답이 더디 오거나 혹은 응답이 오지 않거나, 또는 내가 어떤 기대한 만큼의 결과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2024년을 지나시면서 이 중에는 아마 선교를 다녀온 분도 계실 거고, 부흥회를 참여한 분도 계실 거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경험한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 터인데, 여러분 선교가 끝났을 때, 부흥회가 끝났을 때, 특별 새벽기도가 끝났을 때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고 심지어 낙심이 되셨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신촌교회 온 지 대략 7개월 정도 됐습니다. 7년은 된 것 같은데 7개월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대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는 굉장히 특별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100일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매일마다 찬양팀이 서서 찬양을 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100일 동안을 개근을 해서 참여를 한다라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2021년에 이제 100일 특세가 시작이 되었고, 제가 이제 이번 올해만큼은 이 100일 특세를 통해서 큰 응답 내지 축복을 받으리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21년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한창 코로나가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100일 특세하고 얼마 안 지나서 2차 백신을 맞았어요.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백신 부작용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저는 수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죄를 져서, 불순종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100일 특세를 참여하면서 내가 이번엔 기필코 100일을 완주하고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찾아온 결과가 뭡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몸이 아파서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이런 낙심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 재판장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조차 결국엔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 안 하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국가가 부여한 능력이 있어요. 국가가 부여한 능력에 의해서 헌법을 놓고 그것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판장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재판장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아무리 재판장이라 할지언정 그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믿으십니까? 사람은 못해도,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어떤 응답을, 어떤 부르짖음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제한적인 능력으로 이것만 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 절에 짤막하게 요약이 되는데, 사람을 뭐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자기 멋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집요한 요청에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응답해 줬습니다. 들어줬어요. 만약에 이 재판장이 좀 더 친절했더라면, 혹은 조금 더 인정 있는 재판장이었다면 좀 더 빨리 과부의 부탁을 들어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문의 말씀에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시편 103편 8절의 말씀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시며 풍부하신, 한마디로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조차,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조차 집요한 과부의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가 간청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과 과부는 무슨 사이입니까?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이예요. 만약에 과부와 재판장이 친인척 사이였다든지 아니면 아는 지인이었다라면 뭔가 시간이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과 과부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입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까?
서로 남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고 옆집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뭐라? 자녀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냥 자녀도 아니고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핏값을 주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산 하나님의 자녀.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물며 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받는 자녀들의 기도를 사랑받는 자녀들의 부탁을 어찌 안 들어주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찌 어미가 자기가 난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위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내놓을 때에 물론 더디게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지금은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과부의 부탁, 과부의 요청을 재판장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 하고 싶어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해서 귀찮아서 들어준 거예요. 번거롭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마지못해 들어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다, 괴롭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때려서 멍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때려서 멍들게 하다. 여러분 세게 한 대 때려도 멍이 들지만 살살 때려도 계속 때리면 멍이 듭니다. 아십니까? 살살 아프지도 않게 때려도 계속 때리다 보면 언젠가는 멍이 들어요. 무슨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라 이 뜻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과부의 요청이 반복되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조차 영혼에 멍이 들 만큼 어쩔 수 없이 들어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번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분명히 반드시 때가 되면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엎드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낙심하려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온화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마지막으로 함께 힘차게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